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길과 멸망에 이르는 길, 두 가지 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길을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는 길로 가지 않고 멸망에 이르는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길은 넓고 편하여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생에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멸망의 길에 서 있고 누가 생명의 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영생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점검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방이 가는 그 길이 잘못됐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열심히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래서 내가 가는 길로 오시오 끌고 들어왔는데 정작 내가 가는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길을 내가 가고 있다면은 전도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 내가 진짜 올바른 길에 서 있는가? 내 신앙의 길이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짜 영생에 이르는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고 외쳐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여름 밤에 바깥에다가 밝은 불을 켜놓으면은 수많은 나방들이 그 불빛으로 달려들어 불에 부딪혀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 불나방들이 왜 그렇게 불을 쫓아 뛰어들까요? 불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빛을 향해 나는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습성 때문에 불을 향해서 돌진하여 자신이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달려들어 죽음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임에도 죽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아무 두려움 없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불나방에다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불나방처럼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얻겠다고 달려드는 그 길이 멸망에 이르는 길인 줄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하는 길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앞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지를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조차 믿지를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옛날 이야기 정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여길 뿐,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생각이 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망하는 길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내용은 내가 그들과 같은 길을 간다면은 나도 그들처럼 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무시하고 성경의 기록은 성경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며 주관해 가시는 현장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은 지금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에게 일하셨던 것과 동일한 능력과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이 두 가지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망하는 길이고 다윗의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면 너도 망한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진토에서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이후에 바사와 엘라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길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위에 오른 사람들의 악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망하고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도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사는 3절에서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썰어버려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이기에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시는가? 오늘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2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남북이 분열되고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의 집을 배반하는 것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길이 되어졌는가 하니까 다윗의 집을 배반한 길, 다윗의 집을 떠나버린 길, 거기에서부터 그들은 생명의 길을 포기하고 죽음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남북이 갈라질 때에 이스라엘 북 10지파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윗으로부터 받을 유산이 없다. 오늘 그들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무서운 의미인지를 조금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다윗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들끼리 나라를 세워서 멋진 나라를 만들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집을 떠난 일이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윗의 집을 떠난 일이 멸망의 길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배반한 자들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기가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결국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이 결국은 마음을 돌이켜 자기를 배신할 것이 염려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명명하고 산당을 세울 뿐 아니라 아무나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제사장을 세워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결국은 다윗의 집을 떠난 이후에 발생한 그 열매들입니다. 다윗의 집을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의지할 신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이 금송아지든 무엇이든 어쨌든 다른 신들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그 여로보암의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하심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33, 4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를 하고 심지어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이유 하나로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시는 이런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까지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데 그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로보암의 행위가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단지 종교의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멸망의 길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의 죄가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에 비하면은 여로보암의 행위는 별로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보다 여로보암의 행위를 더 악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심지어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모든 자를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 이야기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은 그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죄, 그것은 다윗의 집과 절연했다는 데 있습니다.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왜 산당을 만들고 왜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고 왜 절기의 날짜를 바꾸는 이런 종교 정책을 세웠습니까? 딱 하나의 이유 아닙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단순히 우상을 섬겼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가야 될 자들을 영생으로 가지 못하도록 내가 가는 길로 나와 함께 가자, 자신도 망하는 길로 가면서 그 백성들을 함께 망하는 길로 끌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처럼 열심히 전도해서 결국은 마귀의 자식을 만들어버리는 일을 이 여로보암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 여로보암이 선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의 일이 그 자신을 영생의 길로 가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다윗의 집에서 떨어져 나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로 행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윗이 정직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허물도 많고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그들의 행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만 할까요? 두말 없이 다윗의 길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여로보암의 길이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여로보암의 길이 망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집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집은 단순히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집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부하고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윗의 길은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다윗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삶을 가리켜서 다윗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믿을까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다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생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방천지를 둘러보아도 습가를 바라보아도 공자를 바라보아도 마음의 뜰을 바라보아도 거기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길 밖에 없음을 알고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내가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그 약속을 믿고 땅에서 유리하며 살아라.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인이 걸어갔던 길이죠. 물론 그들의 걸어갔던 길을 보면 세상적으로 훨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훨씬 더 발전하고 훨씬 더 좋은 삶을,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의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직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길로도 얼마든지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는 길이기에 결국 그 길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독단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말고도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고 인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은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을 증거하는 일이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건 하지 않고 다른 것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했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다 바사 같은 존재 아닙니까? 진토에 불과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들어 생명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은 망하는 길일 수밖에 없다.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야만 한다.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 자신이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알지 못한 채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 길이 아니라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에 이르는 참된 길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심판과 멸망에 이르는 길임을 오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 자신부터 어느 길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온전히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바른 길에 서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그것이 다윗의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 확신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